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9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를 존대하라.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이를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 참 합니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교회의 여러 구성원을 향해 어떻게 사역할지를 다루는 6장 19절까지의 말씀의 첫 번째 시작 부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이와 성별에 따른 구성원을 어떻게 대할지와 또 과부를 어떻게 대할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남성을 대할 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에 관해서는 꾸짖거나 질책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격려하며 또 젊은 남자를 대할 때는 형제하게 대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여성을 대할 때 사역자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또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다양한 구성원을 대할 때 부모와 형제, 자매라는 이 가족 호칭, 가족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처럼 각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이 친밀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어떤 교정해야 될 것이 목회자 입장에서 보일 때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연장자를 꾸짖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대하듯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또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또 자매를 대하듯 절제와 순결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몸된 하나의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가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한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는 대표 기도 시간에 교육자를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부르지 않고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가 저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김세현 목사님 은혜 많이 끼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김세현 형제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대표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아니라 형제 호칭을 쓰는 것은 기존의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형제라는 호칭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드러내는 이 영광스러운 표현이기에 대표 기도 시간에는 이 형제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가 필요한 한 형제여 자매로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로 예배에 나아가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형제라는 표현이 또 목사라는 표현보다 좀 더 친밀하고 한 가족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독특한 문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좀 이 표현이 어색하기도 하고 이 호칭을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2가족이라는 호칭은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권면처럼 서로를 향해 형제요 또 자매요 부모처럼 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요, 이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형제, 자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하듯 가족처럼 하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사역에 있어서 기쁨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이렇게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주일에 만날 때 괜히 더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명절에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마음에 반가운 것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만나게 될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타가부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새가족 위원들도 만나고 교구 성도님들 만나고 또 열심히 정착하고 있는 새가족들도 만나면 이 하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마음이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또 주일에 만나는 성도들이 제게 어떤 고객이나 손님들이 아니라 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을 만난다고 하니 명절에 친척을 만나는 것처럼 더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님들도 서로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호칭을 누구누구 집사님 또 권사님이라고 부르곤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형제요 자매요 또 우리 어머님 혹은 아버님으로 이렇게 여기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반갑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또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할까 불평이 나오기보다는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사정이 있겠지 하고 마음이 좀 더 관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과부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입니다. 3절에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는 이혼한 여자라기보다는 남편을 잃은 여자를 의미하는 말에 좀 더 가깝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영향력이 적었습니다. 특별히 과부는 사회에서 무시받는 약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향해 존경을 표하라는 이 표현은 당시 사회에서는 또 파격적인 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위나 영향력이나 가진 소유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와 다른 방식으로 성도를 대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그리고 그들을 존대하라는 말은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요? 먼저 참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는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9절과 10절 말씀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으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참 과부는 누구입니까? 외로워서 향락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또 행위에 있어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그런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과부가 있다면 먼저 그 과부에게 자녀와 손주들이 있을 때는 4절 말씀에 자녀와 손자들이 부모인 과부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과부의 직계 가족들이 홀로 되신 어머니요 할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 하반절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기적인 마음에 부모를 섬기지 않고 이 과부를 짐스러워하고 부모를 홀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을 때 이것을 매우 매우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뜻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그 복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은 교회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나이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는 정욕으로 신앙을 버린 경우입니다. 정욕으로 인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믿음을 버리고 사탄에게 돌아가 버린 사람은 명단에 올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게으름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제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 과부에 관련한 마지막 권면은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먼저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교회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를 존대하고 돌보는 일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와 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른 서로를 대할 때 이 가족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따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복음 안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과부와 같이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약한 자들에게 죽게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아 서로를 존중하며 또 돌보는 교회의 한 가족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한 자녀 삼아 주시고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가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존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 이루어지는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 과부와 같이 우리 주변에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께 하듯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또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